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고 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그 귀한 성전된 삶을 오늘도 저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진리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주님의 임재로 인도로 공급으로 보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새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 오늘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대주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혹은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관, 제가 자주 말씀드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관은 뭘까요? 당연히 교회죠. 첫째는 교회.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 시작하고 그러나 교회의 원형은 구약의 성전 그리고 성전보다 더 원형은 성막, 성막보다 더 원형은 뭐죠? 그것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창조 때 자체가 교회였죠. 하나님과 거리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예배고 모든 일이 감사고 모든 일이 소명이고 그 에덴 동산이 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고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죠. 죄를 지음으로. 그랬을 때 통로를 보내주신 것이 성막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성막은 성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성막 자체는 모바일 철치, 움직이는 교회죠. 그래서 광야에서 움직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 그 지역을 위한 그러나 성전은 고정된 개념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곳을 위한 고정된 건물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거는 이때까지의 그 성전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곳.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관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땅끝으로 성전이 다 모든 곳에서 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이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딱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성전이니까. 다 전체가 성전이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성전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다. 즉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점으로 이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이전에 성막 이전에 출애굽 즉 번제단부터 시작하는 거죠. 6월절부터 성전이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성전은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장황하게 에덴 동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 전체를 우리는 성전과 관점으로 성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만큼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라 그러고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그것의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은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각 가정 처소가 성전이 되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성전 같은 가정 그 다음에 그 가정 같은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가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제사장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두 가지 성전, 교회와 가정이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두 기관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두 기관이 건강할 때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가는 막 정치자들은 아무리 해도 정당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그래서 그 어떤 정당 정치에 우리가 완벽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기대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 정당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성경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그들에 의해서 자연 어떤 뭐 재난에 대해서 구호도 하게 되고 또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일도 하고 또 사회의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지하게 살고 즉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뭐 일회용을 가능한 한 덜 쓰고 그리고 리사이클을 하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는 어떤 단체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회 섬김 운동 이런 일을 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나 자신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 교회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막아서도 안 되고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이만큼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가. 2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을 때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자, 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집중이죠. 그리고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우리가 추구하는 그래서 정성껏 그리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소리나 모든 과정은 가능하면 줄이고 없애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는 주님만 보이는 그 성전을 짓는 것 자체도 그런 과정을 가졌다는 거죠.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번제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성소의 말씀과 기도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성소에 하나님만 보이시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숯에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도록 했죠.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면은 그때 들어갔습니다. 왜? 내 모습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성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래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성막의 조감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은 오른쪽 동쪽을 향하는 그 번제단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물두멍에 다 깨끗이 씻은 바 십자가의 보혈로 될 때,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가운데는 분향단,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사역이 등잔대에,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잘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휘장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스스로를 찢으심으로,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제는 법궤로, 지성소로, 그래서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개인기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실 때 임재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만 보여주는 이 성전된 삶을 사실 때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건물은 없지만 우리는 참된 성전의 삶을 세상에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6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즉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고 하나님께 순종이고 말씀 묵상이고 그렇게 헌신으로 나아갈 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의 능력,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성전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로코와 또 지금 세상을 보니까 홍수가 나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9월에는 새 가족들 또 지금 셀도 지금 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잘 정리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9월 달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바쁘고 사역자들이 많이 바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되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그 시애틀 쪽에 집회를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퍼스타운 교회이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함께 나눌 말씀이 또 분명히 있고 주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 6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배우자들이 함께 저희가 함께 1박 2일 여행을 하는데 순례 여행이 되고 공동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지성소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은 정말로 길은 교회가 교회다운 길이고 또 우리 가정이 성전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경건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참된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